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또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자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하죠.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일이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 제자들과도 이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이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부부와의 관계가 불화하고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화평해야 될 관계가 가족 관계죠. 그런데 제자들의 이 믿음 때문에 가족 관계가 불화하게 된다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가족 관계들이 깨지는 것이 힘들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도 생기죠. 그렇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모나 이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제자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시죠. 당시 이 십자가형은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죠. 치치죄를 당하고 자기가 매달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는 많은 무리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야유를 보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거죠. 수치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죠. 이처럼 제자는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세상의 수치와 박해를 받는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이게 우리의 사실 본능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편안함이 이 경제적인 넉넉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지 많이 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불화하고 경제적으로도 불편하고 가난하고
이 많은 고난을 견디는 그런 삶을 기꺼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진정한 목숨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 제자가 따라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죠. 나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실로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건 진짜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였죠. 사실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은 끝이 나겠지만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제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직접적인 고난이나 어떤 순교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 바로 제자들의 파송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시죠. 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처럼 보이는 이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탄코 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시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이런 상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현대 목사를 잘 대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고 대접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들은 더 우리가 영접하고 대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에게는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또한 영광도 있어요. 사실 고난보다 훨씬 큰 영광과 많은 축복들이 사실 약속되어 있죠. 바라기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큰 복과 이 영광들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